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한국 연예계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돌 출신의 가수이면서 배우인 한 가수 설리라는 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가수는요, 돌발적인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좀 좋지 않은 말들을 들었어요. 그것을 악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좀 만들어진 단어예요. 악한 말에 댓글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서 reply라는 그 단어가 합쳐져서 나쁜 말, 악한 말을 의미합니다. 설리는 이 악플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그 나쁜 말들 때문에 자신이 사진을 올리고 어떤 말을 쓸 때마다 사람들이 그 밑에다가 안 좋은 말들, 악한 말들을 이렇게 쓰는 것을 자신이 보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러 연예인들이 이제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더 이상은 악플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겠다, 묵과하지 않겠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되게 선처를 해줬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참지 않겠다, 다 법적인 처리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억울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죽인 피해자들이 대략 10명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보면요,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일으킨 범인인 이춘재 씨가 죽인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2차 세계대전 때에 히틀러가 죽인 사람이 많을까요? 너무 질문이 쉽지요. 2차 세계대전으로 희생당한 이들의 숫자가 4,700만 명이라고 합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이춘재 씨가 죽인 사람은 아까 10명이라고 했죠. 그런데 히틀러가 이 4,7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죽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셨는가? 바로 그것은 히틀러의 사상과 또 그의 말로 인해서, 그의 명령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 새벽부터 좀 듣기 불편한 말을 제가 하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의 입과 혀와 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은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의 말은요, 사람을 아프게도 할 수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에 대한 속담을 여러분들 하나쯤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한 말씀을 들어볼게요. 말 속에 뼈가 있다.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만 잘하면 천냥빚도 갚는다. 이 말은 사실 식당에서 많이 우리 알 수 있어요. 괜히 우리 일하시는 분들한테 말 예쁘게 하면요, 반찬 더 주시잖아요. 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것도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어쩜 그렇게 말들이 빨리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속담들, 참 옛 어른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런 말도 있지만 최근에 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말은 적게 하고 잘 들어라, 많이 들어라.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이고 지갑을 열면 존경을 받는다. 이건 이제 요즘에 지어지는 말들이에요. 다 말과 관련된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말과 관련된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잠언만 보더라도 내 입을 조심해라, 내 혀를 조심해라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0장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전하나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17장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또 예수님께서도요, 가르치실 때,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이 말과 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5장 22절에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나가라라는 이 단어는요, 바보, 멍청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자는 공회에도 잡히지만 또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이 그 말이, 너가 하는 그 말이, 좋지 않은 그 말이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시 해석하셨지요. 너희가 육체적으로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 영을 죽이는 것, 마음을 죽이는 것, 너의 마음에 미움을 갖는 것, 그것 또한 살인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너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면 너의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을 거짓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바로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34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요, 너무나도 친절합니다. 34편을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에 보면 34라는 숫자 위에 제목이 있어요. 이 시편마다 제목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이것이 노래했는지 쓰여져 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이 너무나도 미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았습니다. 사울로부터 도망을 한 다윗은요, 지금 갈 데가 이제 없어요.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울에게 잡혀서 내가 죽임을 당하느냐, 아니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야 하느냐. 그가 쉽게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입니까? 블레셋이 영웅으로 생각하고 영웅으로 모셨던, 어쩌면 자신들에게 정말 영적인 지주였던 그 골리앗이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 골리앗을 누가 죽였습니까? 다윗이 죽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에게 가장 큰 원수는 다윗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지금 적군에게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결국엔 블레셋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친 척을 합니다. 대문짝을 끄적거리고 침을 일부러 질질 흘리면서 수염에 묻혀가지고 미친 척을 합니다. 다윗을 죽여야만 한다는 이 블레셋의 신하들의 요구에 그 왕은, 아비멜렉은 죽일 필요 없다. 저는 어차피 미쳤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를 그냥 내쫓아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다윗처럼 시편 34편의 상황이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왕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아니, 어떻게 왕이 되겠다고 저를 부르셨는데 지금은 왕이 아니라 이렇게 도망자가 되게 하십니까? 이 블레셋에서 내가 목숨을 건지기 위해 이렇게 미친 척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시편 34편 1절과 3절에 다윗은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입술로 항상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높이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 그 어려운 일을 겪었고 억울한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내 입술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56편도 함께 읽으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 시편 56편은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예요. 잡힌 그 순간에 지은 시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고 둘러싼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화를 내고 싶은 상황도 있을 거고 억울한 일도 겪고 참 욕을 하고 싶은 상황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요, 어쩌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이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하지 말고 너희의 입술에 거짓을 나타내지 말고 오직 사랑과 겸손의 말로 하나님을 나타내라. 여러분, 이것이 어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행함이 있어야지만 믿음이 유익이 되어진다. 우리의 행함이 결국에 무엇입니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열매가 결실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한 상황, 화를 내고 싶은 상황, 욕을 하고 싶은 상황에 1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눈은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귀는 늘 우리의 소리를 민감하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소리도 주님은 들으십니다. 내가 어떠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아버지, 이 단어 한마디, 그 말 한마디로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고 내가 내 입술이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눈과 귀가 늘 나에게 향해 있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의 원수들에게, 나를 대적하는 이들에게, 핍박하는 자들에게 향하여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범죄하는 곳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던 것, 이서 3서에서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 축복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느냐 아니면 저주받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영을 따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지,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이들에게 공격을 당하더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어제 저희가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저희 홀리윈 행사도 있고 앞으로 또 추수감사절 헌금송도 있고 크리스마스도 행사도 있어서 함께 이렇게 모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한 행사의 나눔은 어차피 카톡으로 다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자라고 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저희가 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우린 너무나도 양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아침에 기도할 것은요, 나의 축복의 삶, 내가 축복을 받는 사람, 또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나의 입술을 조심하고 나는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쓰임받기 원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나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혀를 조심하고 입술을 조심하고 우리의 입술이 거짓을 나타내지 않고 늘 선함을 드러내며 오직 예수만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을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도 욕을 욕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주님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랑과 겸손으로 갚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그 눈과 귀는 우리를 향하여 있고 주의 얼굴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이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원수마귀 사탄에게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나의 입술은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어떠한 일에도 주님 우리의 생각과 계산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우선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가 먼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스스로가 저주의 구렁텅이에,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그 자리에서 축복된 삶으로 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